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신앙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타고난 성품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얌전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얌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또 아주 적극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 성품 자체가 적극성을 띠기 때문에 뭘 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적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소극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소극적으로 해요. 또 삐뚤어진 양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삐뚤어진 양심이 변화되기까지는 신앙생활도 삐딱하게 해요. 아주 삐딱하게. 자기 그 성품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평소에 아주 그 배타적인 사람, 그 배타적인 사람은 신앙생활도 아주 배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타고난 성품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성품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멘? 처음에는 자기의 성품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점점 은혜를 받고 신앙이 이제 성숙되면은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달라져요. 아멘? 그리고 아주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성품 자체가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아름답고 훌륭한 그 성품을 담게 돼요. 그 성품 자체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직분도 맡아서 충성하고 다 좋지만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뭐냐? 성품 자체가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점점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 열매,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목회를 27, 8년 동안 하면서 보면은 성도들의 그 성품이 다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성품은 그렇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개떡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불려우 같았어요. 아주 그냥 고약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 안 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변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소망이 없는 개떡 같은 인간이라도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확실하게 달라져요.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 늦게 변하느냐,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다 변해요. 다 변해요. 참 우리 수영록교에 나오는 성도들 보면은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내가 볼 때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아직 신앙과 인격이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모릅니다. 그래서 못난 사람이 잘난 척하고 까불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할 수 없으면서도 할 수 있는 척하고,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척하고, 부족하면서도 완전한 척하고, 못생겼는데도 잘난 척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요. 착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몰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무식한지 그걸 몰라. 그러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임을 잘 압니다. 남들이야 나를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죽어마땅한 죄인이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항상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나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너무나도 더럽고 악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항상 십자가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달리셨는데 내가 또 죄를 범했나이다. 내가 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했나이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늘 감사하고 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요.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약한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들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람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의 형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탕자의 형을 가만히 보면 신앙과 인격이 아주 모자라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미숙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 자기는 효자인 줄 알아. 자기는 부모 앞에서 모든 걸 잘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인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속을 썩이는, 아버지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그런 아들이에요. 죄인이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아프게 하는 줄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모르는 사람. 우리 자신은 어떤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미숙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만 하지 남의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생각만 하고 남 생각은 해줄 줄 몰라요. 남이야 죽건 말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 합니다. 이 탕자의 형을 가만히 보면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동생의 입장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 동생이 물론 방탕하고 재산을 탕진한 건 잘못이지만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지금 후회하고 얼마나 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 자기 동생의 그 불쌍한 그 처지를 조금 더 생각해 주질 않아. 전혀 생각해 주지 않아. 인정사정 없이 그냥 저런 놈은 그냥 때려서 내쫓아야 된다, 그냥 그런 심정이야. 그냥.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그동안 날마다 문 밖에 서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내 아들이 오늘 밤 오지 않을까, 날마다 밤늦게까지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렸는데, 그걸 안다고 하면 자기라도 옆에라도 좀 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자식은 죽어야 돼. 그런 자식은 없어져야 돼. 그런 아주 마음만 먹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큰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과 인격이 미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남을 생각해 줄 줄 압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자기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압니다. 어떤 가정에는 남편은 조그맣고 여자는 키가 커요. 그런데 이 여자는 키가 남편보다 크니까 항상 신발을 납작한 신발만 신어요. 그리고 일부러 허리를 꾸부정합니다. 왜? 자기 남편 체면 좀 세워주려고, 남편과 그저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남편이야 뭐 놀림을 받건 말건 키 큰 여자가 히르를 또 신고 남편 앞에서 끄떡끄떡하고 괜찮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여자가 미숙한 여자, 신앙과 인격이 미숙한 여자,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 남편의 입장을 생각해 줄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대접을 할 때 가만히 보면은, 하하, 이 사람이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분이구나, 미숙한 분이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접한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내가 싫어하는 음식만 나오는 집에 데려가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 나는 먹지도 않는데 자기만 먹어. 이 사람은 대접할 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대접을 하려고 하면
아니 내가 대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찾아가야지. 예?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음식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좋아하고 자기가 맛있어하고 자기가 뭐 좋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는 사람들, 그건 아주 미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접할 때는요, 대접받는 사람이 국수 좋아하면 국수집 가면 돼요. 대접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비빔밥 좋아하면 비빔밥집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대접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끌고 가가지고 억지로 먹게 하고, 그건 뭐 아무리 비싼 거 대접해도 그건 잘 못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대접받는 그 사람의 생각을 좀 해줘야지. 남의 입장을 좀 생각해 줘야지. 자기 생각만 하면 돼요. 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가운데는 다 비워놓고 요 끝에만 앉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텅 자리를 비워놔요. 여러분 끝에 앉는 분들은 물론 뭐 이유가 있어서 끝에 앉으시겠지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끝에 앉은 사람들은 10번 일어나도 기쁨으로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이 왜 자꾸 이거 내 옆에 귀찮게 생각하고 말이지. 왜 하필이면 일로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말이지. 이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지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핑계대도 그거는 신앙과 인격이 미숙한 거예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지, 남을. 여러분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차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옆에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가고 나오는 걸 생각을 해서 그걸 잘 맞추려고 몇 번씩 그렇게 조절을 해요. 그냥 놓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냐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누구냐? 지금 옆에서는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와서 차에 탈 때 되도록이면 잘 편하게 탈 수 있도록 그걸 신경 써주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멘. 또 예배 드릴 때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게 극성스러워가지고 애들 데리고도 그냥 막 들어오죠. 들어오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그냥 떠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상관 안 해. 알게 뭐야.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남을 생각해 줄 그 마음이 없는 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언제나 상대편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언제나 내 생각만 하지 말아야 돼요. 남의 생각을 좀 해주라. 나 하나 희생함으로써 전체가 다 은혜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는요, 외부에서 설교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앉을 때도 그렇지만은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이 무릎을 꿇으면 나도 옆에서 무릎을 꿇고요. 무릎을 꿇기도 하고요. 그분이 그냥 앉으면 나도 그냥 앉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에게 맞춰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다 그냥 왔는데 나 혼자만 경건한 척하고 무릎 꿇고 혼자서 다 기도한다고 하면, 뭐 나 자신은 경건한 게 보이니까 뭐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편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부터 그렇게 일부러, 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나 혼자 기도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공식적인 모든 사람 앞에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하지 않도록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 사람이 그냥 앉으면 나도 그냥 앉고, 그 사람이 또 무릎을 꿇으면 나도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는데, 특별히 이 아버지가 큰딸을 사랑했어요.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는데 큰딸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아주 그 큰딸을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이 큰딸에게 그냥 자기 재산의 50%를 이 큰딸 앞으로 다 주고 나머지 가지고 아들, 딸들 이렇게 나누게 했어요. 그때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고맙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버지, 왜 우리 형제들 간에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까? 아버지, 나는 오히려 괜찮아요. 제일 어렵게 사는 저 막내에게 차라리 50%를 주세요. 되는 집안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99%는요, 자기가 재산 더 많이 갖고 자기가 잘 살려고 그러고 오히려 동생의 걸 뺏으려고 그러고 그냥 서로 싸움질을 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이 가정은요, 이 딸이 아버지가 특별히 그 딸을 사랑해가지고 많은 재산을 주는데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왜 우리 형제들 우애를 깨려고 그러셨냐 이거예요. 차라리 더 많이 주시려고 하면 제일 어렵게 사는 동생에게 주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내 신앙이 남보다 더 낫다는 걸 뭘로 보여줘요? 바로 이 큰딸과 같은 그런 모습에서 내 신앙과 인격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게 처신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야,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남편은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바닷가에 가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밤낮 싸우는 거예요. 남편은 산에 가자, 아내는 바다에 가자, 밤낮 싸우는 거예요. 둘 다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편을 위해서 싫어도 가주는 그 자세.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과 인격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당장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중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미숙한 사람은요, 그냥 당장만 생각해요. 나중 생각 안 해요. 나중에 욕을 먹건 말건 나중에야 지옥에 가건 말건 나중 생각 안 해요. 그냥 당장 생각만 해요. 신앙과 인격이 미숙한 사람은 그저 지금만 생각하지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은 하질 않아요. 그냥 당장만 생각하지.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들의 장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만 생각하며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장만. 내가 이렇게 키우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 생각을 해야지. 나중 생각.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만 생각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달라요.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사람은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내 요 말 한마디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말 조심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나요?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장차 어떻게 되느냐,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요. 그러므로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재물도 땅에만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느냐, 그걸 알라고 하면 그 사람이 땅에만 재물을 쌓아두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아니면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삶을 사느냐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당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장만 생각하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급하면 사기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냥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기쳐요. 그냥 얼마나 무섭게 사기치는지 몰라. 그동안 그냥 쌓아놓은 신뢰가 그냥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건 당장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인들 앞에서 인정받도록 충성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몇 시간만 돈 꿔달라 몇 시간만 오늘 저녁에 줄게 이러고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 걷어가지고 도망가버려요. 도망가봤자 요 조그만 요 땅 위에서 살고 해서 다 만나고 어디 사는 거 금방 알 수 있는데 금방 잡힐 텐데 나중 생각 안 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기도 많이 했어도 신앙이 미숙한 사람, 인격도 미숙한 사람. 사업을 할 때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나중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고요.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살면서 사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가면 갈수록 신용을 얻고 가면 갈수록 존경받고 가면 갈수록 더 잘되고. 아멘? 누가 지혜로워요? 누가? 나중 생각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당장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지.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 부자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도 아니한 남의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기가 지금 품고 있는 재산이 자기 게 아니야. 자기 새끼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도 아니한 알을 품고 있대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새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알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 애미가 아니니까 결국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
그러니까 불의로 치부한 사람은 결국은 중년에 다 그게 떠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 후회밖에 뭐가 남겨요? 수치,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공부할 때도요, 당장만 생각하고 그저 학점만 그냥 많이 받으려고 수단방법 안 가리는 사람이 있죠. 가장 점수만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정말 지혜롭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요, 당장만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죠. 학점 위주로 공부하지 않죠. 평생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정해졌으면 그 일을 위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폭넓게 공부해서 자기가 공부한 것이 평생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멀리 내다보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공부를 하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은 160학점인가 아마 180학점인가 하여튼 그 졸업하려면 그 학점을 따야 돼요. 근데 나는 거기에 신경 안 썼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학점은 제가 이제 따야 되지만은 전공은 반쯤 하고 그 다음에는 반 이상을 그냥 모든 과목을 평생 내가 좀 알고 싶고 평생 목회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될 걸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학과에 가서 역사 공부도 하고 사회사학과에 가서 사회사업 개론도 공부하고 또 법학과에 가서 법학 개론도 공부해보고 또 심리학 공부도 하고, 변태 심리학 그것도. 그래서 의대생들하고 같이 공부도 해보고. 천문학도 공부해요, 천문학. 하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왜? 어떤 교인들과 만나도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기초적으로 좀 알아야. 그래서 저는 목회에 필요한 공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평생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나는 성적 위주로 공부 안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더 많은 책을 보고 내가 정리하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조직신학 하면 그냥 눈만 감으면 환하게 생각나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 생각을 하고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짱이와 개미의 차이가 뭐죠? 배짱이는 당장만 생각하고 먹고 놀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러나 개미는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면서 먹이를 쌓아놓고 왜 그래요? 개미는 나중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당장만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를 생각하고 나중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냐?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이거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또 화가 나도 속상해도 억울해도 용서하는 사람, 이 용서하는 게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질 못해 제어하지를 못하는 사람은 마치 성읍이 이미 무너진 것과 같아.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서 없는 것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참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냥 화를 다 그냥 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노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성질을 그냥 막 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분노가 치밀어도 그냥 억제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실패자가 된 줄 압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 사울 왕이 얼마나 분노를 품고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그냥 너무 그냥 악독한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악신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악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너무 화가 났을 때 참으시는 게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화가 났을 때 그냥 화를 막 내버리면 그거 이상해요. 그냥 마치 그거는 불 붙은 데다가 휘발유 뿌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화가 화를 부리고 그냥 더 화가 나가지고 나중엔 자기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돌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악신이 들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그냥 병에 걸려. 아주 못쓸 병에 걸려. 그냥 아주 그냥 화를 막 낼 때 그냥 막 분노를 발할 때 아주 무서운 독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안에. 무서운 독. 그 독이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를 다 나타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노를 억제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화나는 일이 생기면 그냥 참지를 못하고 그냥 발악을 해요. 그게 악신이 들어서요. 악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너무 화를 내는 순간에 그냥 그 분노의 그 악한 신이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막 때려부시고 난리 나고 눈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독사의 눈과 같이 변해버려요. 완전히 제정신 아니에요. 그 사람 제정신 아니에요. 자기 정신으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악신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우시야 왕이 분노를 나타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문둥이가 됐어요. 문둥이.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이 우시야가 노를 바라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탁 생겼어요. 분향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왕이라 그래서 분향 드리는 것까지 자기가 하려고 제사장들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못합니다 하고 막 말렸더니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성질내는 그 순간에 그냥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문둥이로 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를 발할 때 막 화를 낼 때 무서운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절대 노를 다 바라면 안 돼요. 자기를 억제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왕이 참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인데 늙어가지고 노망이 좀 들렀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견자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일이 생겼죠. 옛날 같으면은 하나님의 쪽에 책망하면 무릎 꿇고 회개할 텐데 이 아사 왕이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자기에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발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엔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만 구하다가 2년 만에 발병으로 그냥 죽어요. 죽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노를 바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항상 노가 있어요. 노를 잘 바라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 우매한 인간이에요. 잠언 14장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냥 화날 때는 그냥 나중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나 노할 일이 있어도 자기 마음을 잘 억제하고 다스려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아주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화 잘 내는 사람 아예 사귀지도 말래요. 화 잘 내는 사람, 또 항상 그 속에 그냥 울분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지도 말래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본받아서 따라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예 그냥 만나서면 인사만 하고 그 다음엔 아예 가까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 나 바쁘다 그러고 가버려야 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사귀면 안 돼. 한마디로 말해서 성질 나쁜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걸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위를 다 함께 된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변하는 마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억제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길들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지켜줘야 되지 어떻게 마음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마음도 못 믿고 상대편의 마음도 못 믿고. 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억제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지켜줘야 돼. 오히려 지켜줘야 돼, 마음을. 그런데 그런 마음을 무슨 절대적인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그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질 나오기 쉽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그냥 자기 몸을 막 쳐서 복종시키듯이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면 입을 딱 다물고 기도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처신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 더 빛이 납니다. 더 훌륭합니다. 아멘. 고난이 왔을 때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풀어나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사람들은 한두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억울하다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싸우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해도요, 맨날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냥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아주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도 화목하면서 일을 잘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밤낮 싸우면서 너 죽기 아니면 나 죽기지 하고 밤낮 싸우는 사람, 이건 미숙한 사람, 아주 신앙과 인격이 미숙한 사람. 여러분, 교회 일할 때 화평하지 못하고 밤낮 두 패 세 패 갈라지고 싸우는 그런 교회 여러분 옛날에 보셨죠?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없습니다만. 그 왜 그러냐? 신앙과 인격이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별별 사람 다 있죠.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다 성질이 다르다고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함께 일해도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하는 거 보면 알아요.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다툼이 있고 시끄러움이 있고 툭하면 갈라지고 이거는 아직도 신앙과 인격이 미숙해서 그래요. 미숙해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삽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결과를 생각합니다. 당장만 생각하지 않아요. 나중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내가 과연 칭찬을 들을 사람인지 책망 들을 사람인지 언제나 결과를 생각하고 나중 생각을 해요. 내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늘 그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 아멘.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립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겸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사람들은 사랑이 많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사람은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세요. 내 신앙과 인격이 날마다 성숙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세요. 그것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해서 아주 성숙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만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무엇이간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어도 아직도 신앙과 인격이 미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새 사람이 됐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붙잡아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고상해져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할 수가 없나이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도 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시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인하여 아버지 가정의 식구들이 다 감동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안 믿던 식구들도 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친구들도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하여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하고 어딜 가든지 직장에서도 존경받고 아버지 화평케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름다운 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원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억지로 드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없어서 못 드린 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항상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별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한 감사한금 1,000번째 감사한금과 또 1,000번째 건축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린 분이 싸우니 저들의 그 믿음 귀히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넘치게 천배만배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질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일에 힘쓰며 마음껏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